요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 지금 와 있죠. 그래서 예배가 폐하여지고 때로는 교회의 문이 닫아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롭지 못한 그 일부 교회들의 문제 때문에 온 교회가, 전국적인 교회들이 다 신천지보다 못한 집단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위험성들이 현재 있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평안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좀 귀를 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이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택하였다,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벗이 뭐죠? 친구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친구같이 친밀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너의 의미는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네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이름은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으니까 우리가 사라질 이유가 없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이 땅의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벗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담대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받을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받을 때,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받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할 때 왠지 어깨에 힘이 가고요, 세상에 가서도 왠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도 쭈그러져 있고 연약해져 있고 막 눈치를 보고 막 그러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증거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는 아니면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싫어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자존감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편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한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의 벗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지는 않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거나 싫어하지 않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버리거나 싫어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종은 노예죠. 노예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저 죽여 이러면 죽는 겁니다. 주인이 저거 쫓아내 그러면 쫓아내는 겁니다. 주인이 싫어하면요, 이 종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사라의 몸종은 하갈이었습니다. 그 사라에게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갈이 쫓아내버립니다. 물 한 병 주고 쫓아내버립니다. 네가 살든지 죽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노예된 종은요, 늘 불안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나의 종인데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 싫어질 때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싫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겠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나를 싫어하고 나도 여러분 싫어할 수 있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하여 나 너 싫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나의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 나의 주인이신 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구나. 그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고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에 청종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면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종종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아마도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진짜 신앙을 두고 우리의 생명을 결정해야 되는 때도 오겠죠.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지금 우리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나서 나는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너의 천국에 대해서 내가 취소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요, 이 사람은 천국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도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죠.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아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듯이 우리는 날마다요, 이 컬러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기에 모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도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존재이다.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넘어갈 수 있다 했지요. 아무리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오늘 성경이 약속하죠.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세상에 좋은 말 많죠. 명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디 이제 고속도로 화장실 같은 데 가면, 휴게소에 가면 명언을 딱 적어놨는데,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잊어버리고 말아요. 별로 나한테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명언과는 컬러가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오늘 이 4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심장에 새겨놓으면 여러분이 생명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드릴 기도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오셨고 지금 내가 생명이 떠나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내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이사야 41장 10절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시편 63편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이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게 시편 기자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여러분이 강호동하고 씨름해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정찬성이라는 그런 격투기 선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못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그들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한국교회가 신천지보다 못한 집단으로 떨어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요, 기회입니다, 기회.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멸망의 집단이지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뒤집어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더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단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내시고 더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 그들에게 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언젠가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이들은 저 신천지와 다르구나.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사도들과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붙잡아 놓고 때렸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로마가 정복당합니다. 복음에 의해서 세월이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승리라는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스데반들입니다. 스데반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라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우시고 여러분을 이 시대의 스데반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매일매일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더 신실하십시다.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마스크도 정확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발열 체크도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코로나19가 이 진교교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고요,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두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거나 또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진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